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어제 눈도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못 오시면 어떠시 할까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풍성한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기억하고 또 내년도를 또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10장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속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지키고 또 양을 인도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꾼 목자도 나오는데, 이러한 사꾼 목자는 당시에 완악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당시의 주장에 반박했던 자들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0절의 내용을 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있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누구일까요? 양은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또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볼 때 먼저 양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죠. 그리고 목자가 없이는 단 한 수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눈이 매우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도 어두워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양 무리 가운데 많은 목자들이 있다고 해도 누구만을 자기의 주인 되는 목자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 되는 이 목자는요, 양을 새끼 때부터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면 누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모르는데, 이 목자 되는 그 주인은 그 어린 새끼 양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배를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정말 배고파서 허덕일 때에 그때 주인이 양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떠한 사인과 행동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너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야. 이것을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서 그가 이제 큰 양이 되면 누구만을요? 자기의 주인 되는 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무리를 케어하는 목자는 항상 양들을 위해서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이리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그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인이 그 양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고 그 외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므로 목자를 따라가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유입니다. 즉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이와는 반대로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으로 목자의 노릇을 했다.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빠뜨려는 강도요, 절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심으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며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이 결국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목자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양의 그 특성과 성품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에게 그날 먹일 풀들과 또 양들이 쉴 만한 곳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일찍 일어나 양의 문을 열고 양을 인도해 갑니다. 또 저녁이 되면요, 해질 무렵이 되면 그 양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반대 반응이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양의 문을 회피하는 자,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힘있고 권력있고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끌 만한 메시아, 정치적이고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는 그들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또 사망 권세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양의 문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는요,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빠뜨리고 죽이고자 해야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율법과 또 유전과 전통과 행함을 강조해서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생명을 얻는 능력은 어디로만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지금 어떤 목자가 나옵니까? 삭군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삭군 목자. 네, 이미지 삭군 목자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삭군 목자가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이 삭군 목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마리면 내가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수가 한 500마리, 1000마리면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돈을 주고 삭스를 주고 고용한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주인, 삭군 목자는 내가 고용한 고용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목자도요, 양을 돌봅니다. 왜요? 그렇게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그 삭스를 받으니까. 그죠? 근데요, 분명하게 차별이 된다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리가 오거나 맹수가 올 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목자라는 것인데요, 삭군 목자는요, 어려움이 오거나 이리 오거나 맹수가 오면 어떻게든 액션을 취해 보겠지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왜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돈을 받고 양을 봐주는 삭군 목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삭군 목자를 따로 세워서 양을 돌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나 맹수의 공격이 시작되면 양보다도 자신의 신변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양 한 마리는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하겠지만 2마리 이상, 아니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 이런 삭군 목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선한 목자는요, 양을 보호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감당하셔서 그 양들을 구원해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알고 자신이 아버지를 알듯이 자신이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뛰어넘는 암입니다. 이것은 어떤 암이냐면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고 진정한 사랑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관계가 없다는 암이죠. 이런 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거는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아는 것처럼 이 알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아는 알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우리를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자신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들도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돌봄을 입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장차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에서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 주인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신변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줄도 알지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 뜻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직장과 사업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는 일들 통해서 결국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따를까요? 희생이 따르죠. 불편함이 따르고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고요, 신변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를 좀 공부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우리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특별 대우해 줘야 된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감 아니면 절대 힘들다. 왜요? 예전에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일이 가중해가지고요, 그죠?
그 케어해야 될 그 대상자들은 많은데 사회복지사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게 정말로 거의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많은 이 사회복지 기관들도 교회가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복지부 소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지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일은 엄청 많아요. 해보신 분들 알죠? 일이 엄청 많고요. 거기에 따른 보수는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사명감 아니면 힘들구나. 그래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이들 받고요,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 올 때까지 그 아이들 케어해 줘야 돼요. 저희들도 아이들을 맡겨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집에도 못 가고요, 그 아이들 보고 있고요, 또 그 끝나면 행정적인 일을 하고요,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요, 그 적은 보수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이게 사명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구원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희들도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선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편하죠, 힘들죠,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목자의 자녀로서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사꾼 목자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땡땡 이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요, 정말로 그들의 전 재산을 이렇게 바치고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요 전주 지역은 도마 이렇게 지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무엇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가는데 양옆에 버스 있죠, 대형 버스 한 40여 대가, 좌측에 한 20여 대, 이쪽에 한 20여 대, 40여 대가 쫙 서 있고요, 거기 사람들이 막 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듯이요, 그죠? 그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음성을 듣고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 영혼들, 그죠? 대부분의 많은 영혼들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왜요?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사꾼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고 영혼까지, 저들의 가정까지 다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비결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이단이 득세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꼭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